참미수님, 오늘은 5월 27일 부활 제7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내일, 이틀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아버지 이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우니타스, 하나, 이게 우리 수원교구 4제 모토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기도 내용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혹시 제 강의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요한복음을 좀 펼치셔서 17장 요 내용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1절부터 5절까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믿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제가 굳이 성서를, 그리고 18장에는 이제 잡히시는 거죠. 그러니까 잡히시기 직전에 드리신 기도예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니 동산에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당신을 따랐던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선포한 복음을 믿는 이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점점 기도가 확장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내가 하느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가족들, 또 나하고 함께 운명 공동체를 하고 있는 그 공동체, 나는 뭐 수원교구 4제니까 수원교구 4제 공동체, 또 우리 필리포 생태마을에는 신부님이 5분 계시죠. 저 박현민 베드로 신부님, 그 다음에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 잠비아에 있죠. 김종호 베드로 신부님 문경에 계시죠. 그리고 이원국 안드레아 신 부관장님 여기 우리 평창에 있죠. 우리 5 사제들을 위해서 저는 정말 하느님과 제가 언제나 예수님 뜻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느님의 영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죠. 그리고는 저희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면은 우리 5 사제, 그리고 또 우리 생태마을의 40명의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하고 공산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개별성을 존중해줘야지 하나가 돼요. 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줄 때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개별성을 다 없애버리고 개인의 인격을 무시해버리면은 그거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빨갱이. 그러니까 개별성을 존중해주면서 하나가 되는 이 기도 참 아주
여러분들 이거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17장의 기도 내용이 온전히 이해가 되는 분은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근데 읽어봤는데 이게 뭔 말이야 잘 모르겠네 이러면 아직도 구약성서 공부 더 해야 되고 신약성서 공부 더 많이 해야 돼요. 이 내용이 아주 집약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는 아마 지금까지 2000년 전까지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안에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고 계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이 부르기 2000년 전 당신이 때가 차서 왔고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다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이들이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이들이 선포하는 복음을 믿는 모든 민족, 모든 시간 전부 다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니까 구원의 역사를 관통하고 계신 거죠. 그걸 관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를 지난 4월, 5월 두 달에 걸쳐 20회에 걸쳐서 성경 특강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아마 충실히 들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는지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강 내용은 요약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신기하게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닌 하느님의 구원의 질서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인간이 충분히 하느님을 맞이할, 예수님을 맞이할, 하느님의 아들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서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성으로 구약성서 전체와 인류 역사 전체를 종합하시는 말씀 하나가 바로 때가 차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때란 바로 구원의 때이고 바로 하느님의 통치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역시 오늘 듣는 요한복음 17장 가능하신 분들은 요 성서 다시 한번 좀 찾아서 유튜브 스톱해 놓으시고 가셔서 성서 꺼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면서 바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계명을 알려주시고 하느님의 신비, 하느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끝도 없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럼 마지막 잡히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직전에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지만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잡히시기 직전에 이 기도를 하세요.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이제 잡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실 건데 무슨 영광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제가 성경 특강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왕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 이사야 예언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 넷째 노래의 이 진정한 구세주의 모습은 아주 초라한 모습이에요. 아주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비참하게 죽음으로 해서 그 희생 제사 때문에 하느님이 이 온 인류한테 구원을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제 십자가에서만 아들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 십자가에서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가져야만이
신약 성서를 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신비를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구약 성서를 이해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인류 역사는 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제 이해하기 시작하고 알아가기 시작하고 공부하고 시작하면은 의심, 의혹 이런 건 아예 저쪽 창고에 갖다 놓을 수가 있죠. 점점 하느님을 알아가는 신비, 충만함, 기쁨.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잡히기 직전에 내가 이 말을 한 거는 내 기쁨이 지금 십자가에 이제 매 맞고 털 뽑히고 뺨 맞고 침 맞고 정말 조롱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정말 옷 하나 제대로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바로 직전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뻤던 거예요. 참 너무너무 이 예수님의 그래서 제가 가끔 내 입으로 예수님의 그 끝도 없는 사랑을 감히 표현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정말 느끼고 기도하시고 호흡하시는 그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앞에까지만 안내해드리는 안내자 역할이지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예수 성심은 우리들이 정말 계속 노력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신교 신자분께서 저에게 거의 60페이지에 해당하는 편지를 써서 인류 역사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6,000년으로 보고 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고 저한테 굉장히 강력한 충고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60장, 그러니까 아담부터 연도수 다 계산해갖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런 그걸 다 계산해갖고 신부님 지금 태양계가 150억 년 전에 빅뱅으로 탄생했고 지구는 46억 년 전에 탄생했고 인간은 50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갖고 무슨 호모사피엔스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저한테 편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저는 잘못됐다고 그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렇게 기도하고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요, 세상이 생기기 이전을 언급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구라는 요 아담에서 카인, 아벨 요거에 머물러서는 무한하고 정말로 끝도 없으신 야훼 하느님의 신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태양계 수성, 목성, 화성, 명왕성, 달, 이런 것 전부 생기기 이전에 예수님은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류 역사를 6,000년 안에 집어넣으면은 무한하신 하느님을 이해하는 잣대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태양계가 생기기 이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오로지 성서 구절로만 하느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서 이면에 포함된 우주론, 창조론, 지구, 진화론. 지구는 지금 46억 년을 거치면서 5번의 대멸종을 경험을 해요. 5번에 95%의 생명이 다 없어져 버려요. 30억 년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지금 호주, 여기 지금 그 돌이 영월 가는데도 그 돌이 있어요. 30억 년 전, 여긴 6억 년 전 돌이에요. 거기 공기가, 산소가 나오면서부터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5번의 대멸종을 왔다 갔다 하죠. 마지막 멸종이
공룡이 백악기, 쥐라기 때 공룡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 쪽에서 그 6,500만 년 전에 공룡의 원형을 그대로 복원해놨죠. 그 바위 쪽에 꽉 껴갖고 이 얘기 또 하자 그러면 또 길어요. 어쨌든 지구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계속 처음에는 바다에서 생명이 살다가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저는 뭐 예전에는 지금은 뭐 못하지만은 스킨스쿠버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생명이 다양할 것 같아요? 바닷속이 다양할 것 같아요? 바닷속이 훨씬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에서 인간은 생명이 시작된 거죠. 어쨌든 인류 탄생론, 문명 탄생과 문자, 춤, 노래, 수렵사회, 농경사회, 도시 형성, 제국시대 같은 종합적인 기본 지식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대, 제국시대에 오셨죠. 그러니까 이 제국시대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묶인 이들에게 해방, 갇힌 이들에게 자유, 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로마 제국시대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말씀 한 말씀의 깊이를 이런 걸 전부 다 이해하면 성서가 신비하고 흥미롭고 재미있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말씀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자,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뭐 안 중요한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천년왕국설, 이만희 뭐 천년왕국설하는데, 영원한 생명은요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만년, 10만 년, 1억 년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인 거지, 천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누리는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은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부터 말라키 예언서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없었어요. 야훼라는 이름도 건너뛰는 바람에 야훼라는 이름도 이들은 부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야훼 하느님을 주님, 아도나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님을 어떻게 이름을 우리 인간이 감히 부르느냐?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 아버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거죠. 제가 다음 주부터 성서 강의를 다시, 이제 난주라는 난주라는 소설이 끝나고 나면은 성서 강의를 다시 시작할 텐데, 주제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의 후속편 강의입니다. 주제는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지 않으셨다면 입니다. 만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아마 내가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은 마호메트를 믿든지 아니면 조로아스터를 믿든지 아니면 힌두교를 믿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단군 할아버지를 믿든지 아니면 내가 무당이 됐든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겐 야훼 하느님을 이방인들은 믿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하느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어 고백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한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 영원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온 하늘과 땅을 열어주시고 이어주신 예수님. 그래서 다음 강의 주제는 만약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것도 흥미로운 주제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마지막 내용은 우리 신앙인에게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죠. 모든 일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 올라가시지? 계속 계시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오르셔야지만 예수님이 온 인류와 동시 접속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사실 모든 나라와 공동체의 멸망은 분열에서 시작합니다. 부부도 분열을 하면 이혼으로 갑니다. 회사도 노동계와 사측의 분열이 생기면 멸망으로 갑니다. 정치도 여야가 극단으로 분열을 일으키면 그 나라는 망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 어느 나라나 어느 회사나 가족이 행복의 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분열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아니, 제자들도 늘 분열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와 바오로, 아폴로파, 베드로파 등등 초대 교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는 끝도 없는 분열 속에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느님은 완전하시지만 하느님을 믿는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분열이 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성당 다니는 사람들이 뭐 이래?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뭐 이래?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순이 많아?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선이 많아? 하느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족해? 하느님은 완전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해서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서도 수많은 죄악이 있는 거예요.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우리 신부들 뭐 하느님 위해서 제사로 선별됐다고 하지만 제 자신이 완전한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도 절대 그분들이 완전한 분들이 아니에요. 부족한 분들이에요. 하느님은 완전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인간은 완전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분열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아셨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일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들을 복음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믿는 이들이 하나 되길 기도하십니다. 내일 제가 우리 서방 가톨릭교회, 그 다음에 동방교회가 갈라지죠.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갈라지고 이집트 오르도톡스 정통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영국 성공회가 있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600가지의 그리스도교 분파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놓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끝도 없는 분열을 일으켜요. 그런데 저는 이 분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느님은 완전하지만 하느님을 믿는 인간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도 없는 갈등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아 나서겠다. 너희들이 지금 부정하고 더럽고 부패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 갈라져 나간 거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유든 역사적인 이유든 지리적인 이유든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세계라는 건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 이름으로 에큐메니칼 일치운동, 교회 일치운동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개성을 존중해 주지 않고 고유의 특성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진정으로 분열과 갈등과 고통이 따르고 죽음까지 따르죠.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동방교회나 아르메니아 정교회나 이집트 오르토톡스,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 프로테스탄트, 영국 성공회,
그리고 또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600가지의 그리스도교 분파에 대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이만희 같이 정말 그 믿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사이비 종교는 그건 인정하면 안 되죠. 하지만은 그래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느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공동체는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바오로 6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 다음에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 수도 없는 문헌을 통해서 서로의 색깔을 인정하자, 존중해주자 이런 이런 문서를 반포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사제들이 가톨릭 교회가 조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 이런 노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일 좀 재밌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좀 우리 교회의 사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난주도 들어야 되고 저 배롱까지 성주순례 가는 것도 보셔야 되고 또 평일미사 강론도 들으셔야 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으시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부님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준다고 저 혼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직원들, 이 작업을 해주는 직원들 막 3명, 4명이 청국장 주문 받아가면서 대살림 후원회원 가입 신청 받아가면서 피정 문의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나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신부님들도 주일날, 일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강론 또 해주시고 저하고 함께 성주순례 걸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우리 박 신부님 또 요즘 상담 올리시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모습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버지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소서 똑같이 1m 65 키 똑같은 생각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양성 안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상대방을 위한 공간을 조금 비워둘 때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제가 또 이제 포스트 코로나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요것도 여러분들 아마 다다음 주 정도에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재미난 것이 있어요. 흩어져 사는데 모여 산다고 요 주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전에는 애 학교 가지, 학원 가지, 밤 10시, 11시에 남편 직장 가지, 엄마 모임 가지, 뭐 다 흩어져서 살았어. 근데 요즘은 학교도 안 가, 직장도 안 가, 바깥에도 안 나가, 한 집에서 모여 사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 하나 되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모여서 하나가 돼갖고 서로 바라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막 부부가 이혼하고 부모가 애들을 때리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접해 있는 거예요. 요 강의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좀 성숙하고 삶에 있어서도 좀 풍요롭고 그래서 난주라는 책도 읽어주고 도보성질로 보여드리고 성경 강의도 하고 매일 미사 강론도 해갖고 영이 점점 커지면은 그 하느님의 영이 내려앉으면은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찌개로도 먹고요 가루는 생수에도 타서 먹어요 우리 모두 건강을 챙겨봐요 생태맘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동글동글 콩으로 만든 청국장 청국장과 한국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미국 달러로 배송비 포함 $50입니다. 그래서 최소 단위가 5개.
5kg 5개, 요게 250달러죠. 저희들이 20개까지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을 여시면은 카카오톡에서 검색 돋보기표를 누르시면 됩니다. 돋보기표를 눌러갖고 평창 우체국을 검색하시면은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가 나올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직원에게 메시지만 보내기면 돼요. 메시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알래스카다. 그런데 여기 요 주소로 청국장 가루 5개 보내주면은 고맙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에 있는 주소와 그 다음에 청국장 가루 개수를 알려주시고 우체국에서 안내해드리는 계좌로 입금하시면은 우리 평창 우체국으로 딱 들어와요.